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16절에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의 고백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참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또 경험해 갈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절망 가운데 임합니다. 11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제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11절부터 17절이잖아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곳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이 나인 성은요. 가버나움부터 40km가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뜻은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인이 즐거운, 기분 좋은, 아름다운,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름과는 다르게 참 절망적인 곳이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름과는 다르게 절망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1절에서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는 부분이에요. 이곳에서도요. 제자가 있고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제자와 많은 무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많은 무리들은요, 기적 같은 일들만을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즉, 많은 무리라는 것은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많은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오늘 말씀에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신 것도요. 슬퍼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 대가 지불하는 자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많은 무리는 기적만을 바란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자됨의 필수적인 요소는 한 영혼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12절에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와 많은 무리와 동행했잖아요. 이것을 어느 주석서에서는 생명의 행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12절 말씀은 죽음의 행렬인 것이죠. 지금 생명의 행진, 죽음의 행렬이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마주하는데, 이 어머니는요, 지금 독자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과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었던 모든 소망이 이 아들이었을 것인데, 이 여인에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더 이상 그녀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때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13절에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때 주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주께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저 절망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창자가 또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예수님이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슬픈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울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에 그저 인간적인 위로만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이 위로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절망의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상실, 후회, 원망, 연민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눈물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 받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14, 15절인데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4절에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절대 관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는요, 죽음은 인생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손을 대셨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부정이라도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였는데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사춘기를 지나 혼기 전에 있는 사내를 가리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죽은 청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을 말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예, 영적으로 우리 죽어 있는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년 세대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20대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은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자살입니다. 지금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이제 앉고 말도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청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자녀가 살아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라라는 의미고 2차적인 의미로는요. 죽어 있는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우리들에게 사명 감당하게 될 그들이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 17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아마 떠올렸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렇게 과부 죽은 그 아들을 살려준 것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셨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말씀으로만 되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신 구원의 행위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11절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이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17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죠. 누가 퍼뜨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살아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의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삶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할 죽음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인정합니까? 여전히 바라는 세상적인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정말 이름은 나인, 정말 이 나인이라는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아름다운 자비로운 즐거움의 장소였었지만 그곳이 죽음의 환경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한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의 죽음은 절망의 소식이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보면 다음 세대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참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국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의 자녀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에 정말 이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살아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아버지 퍼지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살아난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살아난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